오늘 나누실 제목은 아담이 연 죄의 문을 닫아라.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샤밧입니다. 11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라는 제목이에요. 여기는 5장으로 되어 있네. 5장. 자, 율법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은 결국 죄 때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근데 아담 때문에, 그죠? 아담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없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죄가 죄인지 모를 뿐이지 죄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없애면은 차라리 율법이 없어야지 우리가 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어서 죄도 없었다라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을 책망하지 않았겠죠. 죄가 없는데? 율법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죠. 근데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리하게, 땅에서 유리하게 만들잖아요. 엉겅퀴가 날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죄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인지도 하는 거예요. 그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율법 있기 전이죠. 이 율법이 있다라는 거는 모세에게 율법을 성문법을 주시기 이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문법을 글로 써주기 전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성문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예 그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 없다가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뭐를 보면 알아요? 사망을 보면 알아요.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데 율법 이전에 어땠어요? 성문법 받기 전에 사망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왜요? 죄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이 없어야 죄가 없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가 죄인지 인식하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법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사고를 내요. 그럼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법규가 없어요. 사고를 냈어요. 죄라는 건 알기는 하죠. 알아요. 상식. 그렇죠. 내가 사람을 쳤어. 그러면 어이구 내가 잘못했구나. 상식적으로는 알죠. 양심이 있다면. 근데 법이 있으면은 뭐를 알아요? 신호위반.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딱 걸린다는 거죠. 아, 내가 신호 위반했구나. 내가 과속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람을 쳤구나. 이게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거를 죄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죄가 규정할 수 있죠. 어떤 죄인지.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자, 어떤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맞아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죠?
아무 데서나 볼일, 심지어 마트 카운터 앞에서 볼일 보잖아요. 택시 안에서도 볼일 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눈 보고 있어요. 심지어 노인네가 그런 게 아니라 아가씨들도 그렇게 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경범죄. 그건 경범죄인데? 부끄러운 건데? 이건 죄인데? 그러면 안 되는 데가 딱 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는 그 법을 그렇게 강화시키지 않으니까. 그거로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밖에서 볼일 보면은 경범죄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잘못된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잡혀가요. 근데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찰 마음에 기분 나쁘면 잡혀가는 거예요. 경찰이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는 거지 어떤 죄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안 와닿아요. 왜요? 법이 강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는 거. 뭐가 죄인지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죄의 문을 열었다.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아담이 이렇게 죄를 져갖고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 어떻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왜 죽어야 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되지? 어떻게 예수와 한 분으로 해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지? 왜 아담이 예수와의 모형이라고 하지?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담만 안 먹었어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요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 이거 헬게이트죠, 헬게이트. 우리가 말하면 뭐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옥의 문을 연 거죠.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자녀들을 낳고 그 죄가 대를 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죄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왜 쫓겨났을까요? 아담이 죄 지니까 왜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영생이 되죠.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영생을 얻는 걸 원하지 않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쫓아내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즉 아담은 바로 에덴의 문을 닫은 거예요. 생명의 문을 닫고 사망의 문을 열은 사람이 아담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에덴 밖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못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아담의 그 후손 육체를 입은 우리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까봐 내쫓아나셨어요? 영생할까봐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내쫓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순종으로 죄를 이긴 자들은, 즉 개처럼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네, 음행하지 않고 점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죄를 이긴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예수와께서 죄의 문을 닫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너희는 죽었다. 죄에서 죽었다. 죄에서 죽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서 생명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와의 길을 가서 결국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을 연 아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원죄가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요. 이제 원죄 이런 것들은 그냥 교리예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죄 뭐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원죄가 왜 잘못된 거냐면은 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죄도 몰라.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병이 있어 죽었어요. 원죄로 우리가 그 적용을 하면 그 아기는 지옥에 가요. 말이 안 되죠. 네, 그 말이 안 되죠. 왜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지. 그죠? 아까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같은 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두 다 죄를 지어서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원죄로는 거기서도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아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아기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죠. 그래서 요 원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교리는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틀릴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의 교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꼭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가치관의 충돌인데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요. 제가 아담을 또 얘기하고 뭐 에덴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해갖고 그 먹어갖고 쫓겨났잖아요.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용진이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안 보여가지고. 네, 보이게 앉아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악과 어떤 과일? 선악과는 뭘까? 과일일까? 무화과일까? 석류일까? 그거를 먹어서 어떻게 죽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선악과는 사실은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근데 이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고,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거를 알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이 있죠.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거,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선악과에 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죠. 옛뱀, 마귀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거. 즉 사단의 가치관이에요.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죄는 뭐예요? 죄가 뭔지를 말하죠. 죄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선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악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뱀이 뭐예요? 아니에요. 왜 동성애가 나빠요? 동성애는 사랑이에요. 인류애예요. 이런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이 왜 나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거짓말도 뭐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또는 왜 간음이 나빠요? 간음도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죄 없애고 간통죄 없애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즉 선악과는요, 뱀의 가치관이에요. 뱀이 가르치는 거예요. 뱀의 가치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가르침은 다 선악과예요. 뱀의 가치관. 뭔지 아시겠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 이거는 다 뱀의 가치관입니다. 맞아요? 동성애, 뱀의 가치관이죠.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뱀이 말하는 선, 뱀이 말하는 악, 이거를 가지고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여기서 우리 창세기에서 말하는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선한 거야. 자, 제일 쉽게, 이거는 좀 비유죠. 비유예요. 선악과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해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선악과는 비유입니다. 창세기는. 자,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뱀의 가치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뱀의 가치관 때문에.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뱀의 가치관의 특징. 자, 요 앞에 잠깐 볼게요. 자, 뱀이 물어보죠. 야,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져도 죽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지거나,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원어로는요, 너희가 죽지 않도록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만지는 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만져봐. 너 죽어? 안 죽어. 거봐, 안 죽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맞죠? 말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야, 결코 죽지 않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죠. 이게 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소문자 쥐죠? 자, 그냥 하나님은 대문자 쥐예요. 즉, 이거는 우리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예수와께서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귀신도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도 신처럼 돼. 지금 무슨 말, 너도 여신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여호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마치 이 세상에 무슨 신이죠, 신. 뭐라 그러지? 여신, 남신처럼. 우리 얼마나 헬라 신들 많아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완전히
결코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분석을 해볼게요. 뱀의 가치관의 특징. 첫 번째. 자, 죽음을 부정하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딱 얘기했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 뱀 새끼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즉 뭐예요?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너가 그 죄를 져도 괜찮아. 안 죽어. 지옥에 안 가. 너 그 죄를 져도 괜찮아. 죄를 져도 구원받아. 뭐 이런 거죠. 네. 자, 두 번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두는 가치관이에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서 이거는 선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말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뱀이 너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네 나름대로.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뭐예요?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속여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곧 자율적인 도덕주의. 도덕도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는 뭐 상대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가 갑니다.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 욕망을 자극하는 가치관.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게 돼.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욕망을 선으로 포장하는 거죠. 오히려 그 욕망을 가지면 지혜롭게 돼. 선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포장해서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약 먹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연예계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약을 먹고 내가 글을 써서 대박 났어. 마약을 먹고 내가 노래의 가사를 써서 대박 났어. 내가 마약을 먹고 영화를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속이죠. 이거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악한 거를 정당화해서 죄를 짓게, 욕망을 선하게 만드는 거죠. 욕망을 오히려 자극하는 거죠. 네, 오히려 예수를 영혼을 팔게 하는 거죠. 자극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뱀의 가치관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랑 너무 비슷하냐면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지옥이 없다 그런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자, 볼까요? 자, 죄를 가볍게 만들어요. 지옥이 없으면.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면 죄에 대한 경계심과 책임이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돼. 뭔지 아시죠? 내가 수많은 돈을 사기를 쳐도 그냥 뭐 감옥에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회개를 방해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와의 십자가 구속의 필요성도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수께서 왜 죽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 죽은 거잖아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의인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져도 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뭐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와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죠. 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살자 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이번에도 어때요? 이번에도 순교당하셨잖아요. 찰리 커크 그분께서 순교당하셨잖아요. 얼마나 공산권 안에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믿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믿고. 근데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으면 뭐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죽으면 끝나,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뱀의 가치관이 연결돼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뱀의 가치관하고 연결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즉 지옥이 없다는 말이랑 동일한 말이죠. 그죠? 영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심판이 없을 거잖아요. 결코 안 죽는다는 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야. 네, 지옥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심판이 없어, 지옥이 없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해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린 거예요. 맞죠? 자, 죄의 결과를 부정하고 심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뱀의 가치관. 왜요?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들잖아요. 이거 뱀의 가치관이에요. 뱀의 가치관.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딱 뜨는 게 뭐 1시간 전, 어제 딱 떴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우연히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뱀의 가치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안 죽어. 심판, 즉 지옥이 없다는 교리와 같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회개 없는 신앙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뿐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쳐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장사꾼 이러는 거예요. 조금 설교도 괜찮아, 어차피 다 용서받을 텐데 뭐. 그 다음에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잠깐 방황해도 지옥은 없잖아, 결국 천국 갈 거야. 자, 회개 없는 신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니까 굳이 눈물 흘리며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면, 심판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결과는 참혹해지죠. 서로 불신이 커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내가 당한 고통은 왜 이렇게 무시당하나 라는 절망 속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이 없다는 교리가 회개 없는 신앙, 가짜 믿음, 공동체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자,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있게 되죠. 만약 살인자, 성폭력 가해자, 학대자가 회개조차 없이 죽음을 맞아도 지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은 불의하시구나.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가리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옥에 정말로 가게. 의로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지옥 가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의해 갖고 지옥 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만들면,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옥이 없다는 교리는 단순히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피해자를 짓밟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교리가 됩니다.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주고요,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하고요, 하나님에겐 불의한 분이라는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지옥이 없다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희망을 주며 가해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피해자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우리 생각을 해보는데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시험을 당한다.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맞으셨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래요. 나 또 시험 당해. 또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또 이걸로 시험하시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생각을 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에 시험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온전하신 분께서? 시험 봐야 돼요? 누구한테 시험 봐야 돼, 여호와께서?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 시험 받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우리 왜 시험 받을까요? 우리가 부족해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맞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욕심에 끌려 미혹이 돼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 잉태를 한대요. 애기 난대요, 욕심이 딱 이게 뱃속에 있다가 이게 내가 출산을 해. 시간이 지나면 욕심도 무르익어, 내 뱃속에서. 너무 놀랍죠? 욕심이 내 뱃속에 있으면서 때가 돼. 무르익어 갖고 출산을 해보니까 죄가 출산되는 거죠. 네, 죄가 출산했는데 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 무럭무럭 자라. 출산을 했더니 이게 자라서 장성해져.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망하게 된다. 자, 이건 정말 너무 놀랍죠. 이게 너무 놀라워요. 자, 근데 하나님,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이제 대대로 내려가는 거, 대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출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욕심이라는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쌓여서 죄가 되고 사망하게 된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 그 시험을 당하고 광야를 돌고 40년 돌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대요?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요. 자, 성경에 예슈아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신 분 예슈아시죠? 이거 말씀 원어로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육신이 되어가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을 낳아서 예수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출산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아를. 장성에서 뭐가 됐어요?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아를 낳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즉 욕심이 아니라 순종을 해서, 순종이 장성해서 이렇게 가겠죠.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네, 말씀을 알고 순종. 네, 그렇죠.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결국 장성한 길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불순종하니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맞죠? 맞는 거죠.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순종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순종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뭐예요? 무슨 욕심이에요? 돈이죠? 돈, 아파트, 땅, 뭐 명예, 뭐 이런 다 욕심이에요. 다 이런 거, 돈, 이런 거. 이 욕심을 뭘로 해결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욕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욕심 많은 이 욕심 결국 사망하게 되고 내가 자꾸 임신을 하는데, 욕심으로 자꾸 임신을 해요. 욕심.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품어라. 말씀이 내 욕심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 뭘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샤밧이겠죠. 샤밧.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샤밧이죠. 레위 23장. 여호와의 절기들 쭉 나와요. 7절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샤밧이에요. 그럼 이 샤밧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샤밧을 통해서. 자, 샤밧을 지키는 3가지 의미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마음을 정화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샤밧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배치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물질적 욕심에서 멀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때문에 막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야, 스탑. 딱 스탑했어. 스탑했어요. 하루 스탑. 다시 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또다시 이제 워밍업하고 달려야 되겠죠. 워밍업 좀 하고 흐름이 끊겨. 돈 버는 흐름이 딱 끊겨. 욕심이 막 엄청나게 막 달리다가 욕심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의 욕망이 확 사라지는 거죠. 다시 끌어올려. 그래서 막 또 끊어져.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을 하는데요. 시간의 성소예요. 여러분, 샤밧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맞는데 예배 시간이 샤밧이 아니에요. 샤밧은 언제냐면 금요일날 해진 다음부터 샤밧 해진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언제 해가 지더라? 요즘에 해가 언제 지죠? 거의 한 7시 정도? 그죠? 7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 7시부터 7시까지가 이 시간의 성소예요. 요 시간을 지켜야, 이게 진짜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 분들은요, 금요일 날 거의 한 3시, 4시에 다 집으로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만약에 가게 문을 연다 그러면 한 8시? 그쯤에 여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그렇게 드려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 원래 샤밧이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배치해 갖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 배치. 왜? 하나님이 이거 정했으니까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여지가 없어. 하나님 명령이야. 이걸 배치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물질적 욕심에서 억지로 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일과 경제적인 욕망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일을 멈추고 예배와 쉼에 집중하는 행동 자체가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됩니다. 만몬, 돈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샤밧은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네, 이게 습관이 된대요. 일도 중독되잖아요. 습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욕망, 집착, 돈, 재물, 집착. 샤밧이 이거를 내려놓게 7번째 날마다 딱딱 스탑 시키는 거예요. 스탑. 야, 그만해. 딱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영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비교하며 균형을 잡게 해요. 자, 그래서 샤밧의 말씀 묵상과 공동체 예배,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놀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그래서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샤밧을 또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유대적인 가치관에서 본 샤밧과 욕심에서의 자유, 이스라엘은 이 샤밧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인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 자, 노동을 중단하죠. 자, 샤밧에는 경제적인 활동, 장사, 돈 버는 일 또는 육체적인 일을 멈추면서 자연스럽게 돈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 딱 순종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순종하는 거죠. 자, 쉼, 메누아, 쉼과 기쁨인데요. 샤밧의 핵심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신 그 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의 쉼에 동참한다. 샤밧은 무거운 날이 아니라 가장 기쁜 날로 여겨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셨어요? 장로님? 네, 오늘 고구마도 갖고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가족과 함께 즐기고 이러한 날이라는 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네. 놀고 먹는 날, 예배하는 날. 자, 욕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샤밧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만족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 그래도 우린 굶지 않잖아. 그죠? 우리 길거리에서 자지 않잖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다예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지 않으셔도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날이 샤밧이다. 자, 가족과 공동체의 축제예요. 공동체와 함께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는 소유의 욕심 대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제서야 눈이 보여요. 이제서야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관계. 영혼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고 맨날 아무 생각 없이 막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스탑하니까 아,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또 시간의 거룩함을 체험해요. 샤밧은 유대인들에게 되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이나 소유가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욕심으로 소유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교회에서, 더 넓은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기구도 놓고, 그죠? 더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 엄청 놓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거룩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운동장에 모여서 그날을 구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시간의 하나님이다. 그 날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건물을 짓고 욕심을 부려서 좋은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는 거룩함으로, 시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뱀은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키죠. 미화시키죠. 너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너는 나중에 이렇게 좋은 걸 얻게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를 계속 얘기해요? 열심히 살아. 그러나 스탑해.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샤밧은 미래 세계의 미리 맛보기예요. 미래 세계를 미리 맛보는데요. 샤밧은 올람 하바. 자, 히브리어로요. 올람 하바인데요. 올람은 세상, 레올람, 세상이란 뜻이에요. 또는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바, 오실, 그러니까 올 세상을 말해요. 올람 하바는 올 세상, 올람 하바의 작은 모형이라고 불러요. 즉 천국의 모형. 이게 샤밧이에요. 안식일이죠. 샤밧이 안식일이죠. 즉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모형이 샤밧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작은 모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세속적 욕심이나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상태를 매주 훈련하는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샤밧이 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상태를 매주 훈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샤밧을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정리하면 샤밧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기쁨을 누리면서 욕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는 과정이죠. 샤밧은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장과 같습니다. 돈과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반복하면 평일에도 마음을 쉽게 붙잡을 수 있게 된다. 돈을 향해 막 달려가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샤밧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한번 가져와서 봤어요. 비유. 자, 샤밧은요, 왕의 성에 들어가는 날과 같대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샤밧과 같다. 즉, 그래서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일은 왕의 궁 밖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 분주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샤밧에는 왕이 우리를 성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내려놓고 왕의 식탁에 앉아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샤밧은 이제 성으로 가는 거죠. 이 비유는 샤밧이 세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초대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샤밧은 신부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샤밧은 신부와 같아요. 평일 동안은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샤밧이 오면 신랑이 신부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의 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샤밧이 그렇다. 그죠?
성에 초대받은 것 같다. 성에 초대장 받아서 성에 가가지고 일하는 분은 없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어떤 종이 아닌 이상은 그것이 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10번째 보면요, 샤밧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쭉 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자, 계속해서 뭐를 말해요? 샤밧은 뭐래요? 표라고 계속 얘기하죠. 샤밧은 표다. 네, 표다. 자, 대대의 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표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다. 그죠? 이 창조주 여호와의 어떤 그 안식에 내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영원한 표다. 표징이다.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표다. 자, 이렇게 계속 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은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데 그냥 꼭 샤밧에 쉬어야 돼? 그냥 뭐 일요일 날 쉬면 안 돼? 월요일 날 쉬면 안 돼? 나만의 안식일. 그냥, 그쵸? 네, 이거 뱀 같지 않아요? 그 아까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처럼 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언약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언약을 모르는. 왜요? 창조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께서 7번째 날을 딱 구별하고 이게 언약의 표라고 딱 말을 했어요. 네, 이거를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표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이거를 어떤 사인, 어떤 증표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그냥 다른 날을 안식일로 할게. 난 다른 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의 그 이 영원한 표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를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바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날이나 정해서 그냥 쉬면 되지. 샤밧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샤밧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샤밧은 순종의 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표야. 그러면서 쉬어라고 말했죠. 쉬어.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해. 그래서 일하지 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무 때나 쉬어. 이거 너네 꼭 하루는 쉬어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건 영원한 표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본질이 순종이에요. 샤밧은.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샤밧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샤밧을 지킬 때 단순히 육체의 힘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구별하면, 그렇지, 구별해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걸 요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표가 있어야겠죠. 앞으로 짐승의 표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짐승의 표가 다가오는데 여호와의 표 없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샤밧을 지켜도 제대로 못 지키면 지옥에 가는데 심지어 샤밧을 안 지켜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표검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딱 왔어. 야, 티켓 티켓, 천국 티켓. 나는 구원 열차 이렇게 하잖아요. 티켓 검사하잖아. 안 그래요? 티켓 검사 딱 줘 이랬는데 없어. 이게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천국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샤밧을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영과 진리로 샤밧을 통해 거룩함을 이뤄야지 천국에 이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이 뭐예요? 안식의 나라인데 샤밧의 나라인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샤밧의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를 연습하라고 안식일 샤밧을 줬어요. 내가 연습 안 하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샤밧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지키면 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켰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계속 말해요. 하나님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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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에 뭐라고요? 짐승의 표가 온다.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표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표가 있죠. 뭐였어요? 이마와 손에 묶어라. 뭐를? 하나님의 명령들을 쉐마 이스라엘 너의 미간에 표로 삼고 손에 기호로 삼으라. 묶으라.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샤밧은 여호와의 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지켜야 된다. 그죠? 샤밧을 진정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샤밧을 꼭 안 지킨다고 해서 그거를 정말 이게 큰 죄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중국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중국 사람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꼭 내가 택시 안에서 좀 그 볼일을 봤다고 해도 뭐 그걸 그렇게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얼른 내가 아주 잽싸게 딱 내리고 딱 볼일 보고 얼른 일어났는데, 그리고 내가 얼른 도망가는 거. 지하철에서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너 꼭 그럴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떠올랐는데, 제주도에 난리 났어요? 주여. 아니, 우리나라는 강아지 똥도 얼른 가지고 가잖아요. 얼른 치우잖아요. 강아지들도 비닐 들고 다니잖아. 근데 이분들은 자기 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걸 그렇게 꼭 너무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거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었어요. 자, 성경에 한번 볼게요.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내가 사람으로 행하게 한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거늘 그들이 크게 내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어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샤밧을 이거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샤밧을 준행했는데도 제대로 준행 안 하니까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샤밧에 일하고 이래갖고 엄청 혼나죠.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율법도 안다고 하면서 가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안 지켜갖고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샤밧을 준행 안 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더러운 일이야? 뭐 그게 그렇게 뭐 하나님을 더럽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럽히는 거다.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율법을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죠. 내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볼일 보나 봐. 깨달으라고.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그렇죠? 이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 토요일 날 예배하면 돼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샤밧 지키셨는데? 네? 맞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안 어려워서 오히려 일요일 날 놀러 다녀도 일해야 되나? 일하면서 놀아서 쉬셔도 돼. 그죠? 네, 좀 일하면서 쉬셔도 돼. 하여간 저는 이렇게 샤밧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샤밧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럽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번. 조금 더 있었네요. 자, 바울이 말한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어요. 잠깐만 보면요. 바울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떤 사람이래요. 이날이나 저날이나 낮게 여기고 그러지 말고 다 똑같이 같게 여기라고 얘기했고 그냥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고 말했다. 뭐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든 뭐 같게 여기든 중요하지 않다. 샤밧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 뭐 샤밧이나 이날이나 저날이나 어떤 날을 해도 다 자기가 확정하라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샤밧은 여호와의 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표라고 했죠. 영원해요, 영원해. 이 땅에서. 그리고 샤밧을 안 지키면 더럽힌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샤밧 안 지켜도 돼. 다른 날 해도 돼.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 말은 아니에요. 왜요? 바울이 샤밧을 지킨 걸 보면 알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그 유대인 뭐 종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날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이날은 내가 서원한 날, 이날은 무슨 날, 이날은 무슨 날, 날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놔서 특별히 지키는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거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있었어요. 금식의 날을 정했어요. 이때 그것도 나름대로 그냥. 그래서 언제였냐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즉 이건 뭐예요? 월요일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요일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죠?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서원하는 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날들을 다 많이 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다. 이거 원어로 들어가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다가 뭐냐면요. 내 양심으로 해서요. 확실히 진리 안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정해진 정말 내 양심으로 이 진리 안에서 확증하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확증하고 걸어가라.
그 뜻으로는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에 처해서 걸어가라. 만약에 샤밧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때에도요, 여러 가지 날들을 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샤밧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더 중요한 날이 아니니까 구별 안 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건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뭐라 그래요? 자기 관례대로, 지금 뭐예요? 습관적으로 항상 그래왔다는, 항상 스스로 항상 샤밧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강론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샤밧에 가서 항상 말씀을 전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습관.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가르쳤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쳤어요. 샤밧마다. 이걸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항상 똑같죠? 사도 바울을 배우죠? 언제 배웠어요? 샤밧마다 배웠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이게 초기 기독교죠. 우리 속지 마세요. 가톨릭에 속지 마세요. 가톨릭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새로 세운 교리에 속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예? 초기 교회는요, 초기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거. 바울에게 배우는 거.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 언제? 샤밧마다 가서 습관적으로 가서 항상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함께 했던 그게 초기 기독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오해하지. 이거 아무 날이나 이거 한 거 샤밧 폐하는 얘기가 아니고 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샤밧을 언제나 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오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뭐를 볼 수 있냐면, 계속 나와. 14번까지 있는 것 같아. 10일인 줄 알았더니만. 주여. 제가 미혹을 하는 건가요? 주여. 자, 오늘을 너무 특별한 걸 한번 볼게요. 샤밧을 목숨을 다해 지킨 믿음의 증인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봅니다.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이거 실제 사람들이에요.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안네의 일기 아시죠? 그래서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오토 프랑크의 증언입니다. 안네의 일기 때문에 잘 알려진 가정인데, 오토 프랑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뒤에 살아남았어요. 아버지가 증언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아우슈비츠에서도 샤밧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빵도 포도주도 없었지만 샤밧의 노래와 말씀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샤밧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정체성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놀랍죠? 아우슈비츠에서도 샤밧을 지켰어요. 바르샤바 게토의 숨은 샤밧입니다. 1940년대에 바르샤바 게토에서 거의 한 100년 전 정도,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100년도 안 됐어요. 바르샤바 게토에서 유대인들은 극심한 기아와 질병 속에서도 샤밧을 지켰습니다. 토라 두루마리가 모두 불태워지고 회당이 폐쇄되었지만 사람들은 집 지하에서 촛불 대신 작은 램프를 켜고 몰래 샤밧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군에게 발각되면 즉시 총살이었는데도 나이 많은 랍비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샤밧을 버리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자, 소련 시대의 의사 미리암입니다. 1950년대에 소련은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탄압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유대인 의사는 병원에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다가 결국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가족이 굶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평생 샤밧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로 이민 간 뒤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으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았지만 샤밧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 영혼을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랍죠? 샤밧과 나치의 총탄,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독일군이 토요일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했습니다. 어떤 랍비와 젊은이 몇 명은 우리는 샤밧을 범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독일군은 즉시 그들을 끌어내어 총살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샤밧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마을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샤밧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순교적 증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건국 전에 모세 랍비의 결정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들이 토요일마다 출근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 파인스타인 랍비는 일자를 잃더라도 샤밧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굶주리면서도 샤밧을 위해 직장을 포기했고 그 믿음 덕분에 뉴욕에서 강력한 샤밧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민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샤밧 때문에 굶주렸기에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샤밧은 단순한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됨을 증언하는 표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샤밧을 지킨 사람들의 삶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증인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지? 하나 마지막. 자, 네, 마지막 예수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샤밧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의 본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 요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안 할게요. 자, 우리 요거 누가복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샤밧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그러면 예수와께서 우리 제일 오해하는 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셨다.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요 절기를 몰라서 그렇죠. 절기. 예수와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절기 중에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 샤밧이에요. 그러니까 샤밧은 절기 안에도 있어요. 절기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첫째 날 샤밧, 마지막 날 샤밧, 일 안 하는 날을 샤밧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때요?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이튿날은 이거는 일요일이 아니고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사실 초실절. 하나님의 절기 초실절, 첫 열매 절기, 그때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따로 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와께서 언제 죽으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래 목사님이 뭐라더라? 금요일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금요일. 6월절이라고 말해요. 절기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일요일이 아니고 무교절 다음 날 초실절이구나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오해죠. 자,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서 샤밧을 지키셨다. 죽으셔서 지키셨다. 무덤에서. 어떻게? 무교절 샤밧. 무덤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시잖아요. 무덤에서 지키셨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예언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읽어볼게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사실 이사야 요 말씀요,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샤밧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왜? 이 땅에서 영원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샤밧이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동일해야죠. 그죠? 하나님 영원한 대대로 표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네, 패했다고 속지 마세요. 이게 정치에서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이러한 거짓말하는 게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에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이 연 죄의 문을 닫고 죄가 죽음과 심판을 불러온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소서. 뱀이 불순종을 욕망으로 포장하듯 우리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소서. 샤밧을 통해 세상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죄의 심각성과 영원한 심판을 깨닫고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